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함무라비가 세운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신 베엘을 섬기며 영토를 확장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들어 범죄한 유다를 징계했습니다. 유다의 왕과 귀족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명한 젊은이들은 바벨론 왕실 학교에 입소되어 바벨론 문화와 문물을 배우며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인재로 양성되었습니다. 그 왕실 학교에 유대인 청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음과 지식과 총명 그리고 믿음을 겸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지혜가 출중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바벨론 127도를 다스리는 유능한 관원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분에 넘치는 영예를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두라 평지에 자기 치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황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 제막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원과 악사를 동원을 하였고 황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절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는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신상 제막식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 참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신앙의 양심을 지켜본 일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상사에게 눈총을 받고 신앙 때문에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신앙 때문에 일가 친척들에게 외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용기와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참된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유다 출신 관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절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 신하는 왕에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아끼고 자신들을 그렇게 높여서 바벨론의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높여주었는데,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다시 한번 살 길도 주었는데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얼굴 빛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말이지요. 자신의 위엄과 권세에 도전하는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명이 떨어지자 용맹한 군사들이 새 신하를, 관복을 입고 있는 그 새 신하들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글거리는 풀무불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새 관원을 불 속에 밀던 군사들마저 다 태워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이 우상에게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엎드리면 되잖아.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라면서 타협을 권유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시련이 몰려왔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회유했습니다. 여기에 타협한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데리고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말로 교인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경을 근거로 단호하게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때로는 해외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6.25 동란 때에 북한군의 공습으로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공산화 되어버렸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기독 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첫 번째 숙청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의 고문에 타협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의 상황에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애매한 말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은 죽음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신앙인이 된 것을 자랑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형통할 때도 신자였고 시험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신자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 순경 중이든 역경 중이든 신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관원과 백성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들은 순교자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에, 이 사건의 현장에 개입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왕을 이렇게 놀라도록 만들었습니까? 왕명을 거절한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결박한 그 줄은 타버리고 그들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하기를 신들의 아들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장차 구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오시고 그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작에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는 하실 수 없었는가? 느부갓네살 왕과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세 사람을 도망치게 할 수는 없었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련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밖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불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풀무불 같은 70년 포로 생활을, 이런 사건을 기억을 하고 견디도록 하나님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사람을 불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관원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만천하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기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에 따라 행동하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불변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곤란한 상황이나 심각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요. 이런 신앙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3장 15절에 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또한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한 신하를 결박하여 풀무불에 밀어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진 새 관원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 속에서 산책하듯이 걷고 있는 겁니다.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새 신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장면에 느부갓네살 왕은 새 관원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새 신하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새 신하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말이죠. 불 속에서 나온 새 신하는 불에 탄 흔적이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관복 하나도 걸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던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만천하의 공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명을 거절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구원했다. 찬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명으로 선포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그 제국 자체는 다실론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요. 내 앞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들이 있겠느냐? 다실론 문화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하고는 다르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게 경솔히 말하는 자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새 관원에 백성을 해하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를 죽이고 불에서 살아온 새 관원을 더욱 높여 바벨론 제국에 앞세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 때가 황금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이기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빛을 내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제들의 입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불신 상사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높여질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절대 신앙을 지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선포한 4세기 후반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원색적이고 감동적이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소스톰은 당시 방탕하고 음란한 황후 유독시아의 눈에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죄를 책망을 했지요. 제가 오래전에
저 터키 이스탄불의 소피아 사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원에 이렇게 돌면서 크리소스톰이 서서 설교하던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 2층에 유독시아 황후가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듣던 황후의 모자도 벗지 않고 교만하게 딱 앉아서 크리소스톰을 지켜봤던 그 자리를 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황후는 누명을 씌워서 크리소스톰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톰은 감옥에서 주님, 저를 이렇게 조용한 기도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황후는 그를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분노한 황후는 크리소스톰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욱 화가 난 황후는 사형을 중지하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유배지로 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유영무영의 풀무불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에 침묵하고 타협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신비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부모 형제를 만나는 기쁨의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참된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혼란한 시대, 신앙과 불신앙이 섞이고 진리와 불신앙이 비진리가 섞여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갈이 가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에, 풀무불이 놓여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그 시대의 포로제에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적을 나타내어 이 시대에도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연장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